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도움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동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던 말씀들을 잠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양 철학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사상들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말들을 하면서 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관련돼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져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이 뭐예요? 뭘 도대체 우리가 그림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림은 보세요. 그림이라는 것은 허에서 시작을 해요. 허. 그래서 그 허가 북끝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 하냐면 실이다라고 해요. 그게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선지에 여러분들 이 종이를 봐보세요. 이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허의 상태예요. 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나 이 허가 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종이만한 이 여백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 공간이 필요를 하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그림의 아름다움은 뭐라겠습니까? 그림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 꽉 채우는 것이 그림의 묘미가 아니라 그 그림에 얼마나 조화와 구도를 잘 이루면서 여백을 얼마만큼 잘 살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진품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그림이 별로 형편없는 그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자가 이 허라는 이 공간 안에 자기가 손을 잡고 북끝에서 전해오는 그 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화선지 위에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나비다, 저거는 꽃이다라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본 것을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나비인데 저거는 지금 난을 그렸네 저거는 대나무를 그렸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것을 그림을 보고 맞아. 나 저거 천국에서 봤어.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거 봤어. 그것을 내 무의식의 잠재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요. 나타내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무는 자기들조차도 이 무가 무엇인지를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에 대한 개념, 무에 대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삶은 세상에 울리는 인과응보 안에서 전부 다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과응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어떤 성과치가 매겨졌으면 그 성과치에 대해서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의 근거를 밝히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과응보, 이 논리로서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근데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 원인의 근거가 없이 결과가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세상의 논리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착한 일, 선한 일,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오고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라는 것이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게 인과응보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자였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줘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펼쳐져요? 전혀 펼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전혀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로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만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그 생명에 이르는 그 값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종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티메다라고 얘기했죠. 티메. 그러니까 이 종기라는 것은 존경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 종기는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값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언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기라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종기, 그 하나님의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그 선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선한 행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우리들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의 책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이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짜 선은 뭐예요? 어떤 것이 진짜 선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게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선은 결탄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들 오직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바리새인이 행한 그 행위와 전혀 반대의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의 뭐였어요? 그래요. 인간의 표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의는 예수님께서 봤을 때도 그래 너희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잘 지켰는데 거기 안에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 있으므로 너희들은 뭐 한 것이다? 전부 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가져다가 사람을 죽이는 열조문으로 너희들은 그 법을 악행으로 썼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노를 쌓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막아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 몇 개 했다라고 해서 너 착하다, 너 잘했다, 내가 하늘에 복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갈망, 그리고 그 믿음의 갈망되어짐이 우리들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와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선이라는 것은 바로 에르곤 아가돈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착한 일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다라는 그와 같은 바로 단어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도는 어떠한 자로 썼었습니까? 내 안에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자로 나는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유하는 존재로서 나는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게 하고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드디어 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행함이 나올 수 있게끔 나를 이끌고 가더라라는 것을 그 사도가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안에 그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보여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뭘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를? 영생을.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분노와 노를 쌓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디도서에서는 그 영생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이 사람에게서 생산되어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라는 마중물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성도들의 수동적 선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선한 행위만이 그 선한 행위로 흘러나오는 그 물만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좀 다 외우다시피 하는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로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해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선한 일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을 행하다 에르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은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지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지금 뭐다는 거예요. 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옳은 행실이 바로 성도의 선한 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얀 세마포를 입는 것이 그게 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마포를 입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어요?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 하얀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의 제사에 의해서 씻김 받은 자만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비롯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한 것은 전부 다 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누어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죄요? 그게 바로 판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오늘 본문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일한 것 없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뭐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 자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도대체 선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똑바로 알고 가는 거, 그게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내어놓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선한 일을 오히려 저주와 노와 분노를 쌓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행위만 가치로 쳐준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1절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상을 걸어놓고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이와 같은 상을 주고 너희들 그 상을 받지 아니하기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와 부와 분노와 노를 너희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이 인간의 세상의 힘의 원리처럼 우리들에게 경쟁을 붙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어찌 그 하나님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은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네가 선을 많이 행하면,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네가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세상의 힘의 논리인 인과응보의 논리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의 논리는 반드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원인이 근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인 없이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알아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바울이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10일 이에 그 예화처럼 여러분들 그
아랫노래 있는 사람 그 논에다가 여러분들 물을 대주고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눈을 감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고 자기의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거 그게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선의 주체성, 선의 기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로도 울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딱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전부 다 악으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딱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고 네가 이걸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경에도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부견, 가, 욕하고 사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나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백성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부상현, 삼인 부쟁하고 부기난, 득지화하며 삼인 부위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투지 않으며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판단하여 훌륭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부 다 어디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가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여지는 그림으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뭐예요?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정치판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존귀한 자리, 대통령이라는 그와 같은 꿈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의 자리에 하나를 놓고 얼마나 추악하고 악행의 더러움을 그들이 연신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로자의 도덕경만으로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이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영생의 상을 주고 너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내가 너한테 저주를 사망을 줄게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16장 27절에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색다른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그 윗절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막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막아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막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갑자기 없었던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갖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와 같이 꾸지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를 쫓았는데 너에게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면 나는 결국 지금 내가 행해왔던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예수의 죽음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명확하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자기의 소유욕이 넘쳐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 메시아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듯이 사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행해야 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가능성과 존재성, 주체성과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복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생을 구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곧 역사 속에서 성도의 육적 자아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인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행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해놓고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보상의 심리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뭐를 해버려요? 초를 쳐버려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진짜 보상 받고 싶어? 네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려. 네 것을 전부 다 내려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는 내 것은 내 거대로 그대로 간직하고 거기에다가 더 살을 보태고 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부풀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 내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지 아니하면 너 내 제자도 아니고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도 너희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무엇하고 있어요? 인간을 우상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성을 챙길 수 있게끔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종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만 보더라도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해탈하고 번뇌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이 안 되고 나는 그냥 인간의 미천한 미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야 나는 그냥 이런 속세에서 이 속세에 나오는 이 윤희를 따라서 나는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신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불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고행과 순회를 하냐고요. 응? 그런데 성경은 전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탑을 쌓든 너는 결코 그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그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진짜 참된 신인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었을 때 너희들은 그 천국이라는 그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를 전부 다 묵살시켜버리는 것이 기독교이지 인간의 행위를 보태어서 신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를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껄핏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요. 네?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놓고 설명을 해주면 좀 들어야지. 오히려 대통 하는 말이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닭도 알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예? 닭도 알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 행위도 하나님이 나오게끔 하는 거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삼라만사의 모든 이치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고보의 말씀에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왜 믿음이라는 뒤에 조건을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만 옳은 행함도 나올 수 있고 그 행함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구원의 선물처럼 우리들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함?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나오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 믿음이 넌 안 돼 이제 너는 너의 어떤 행위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쌓을 수 없어라는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의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끌어내더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그 옳은 행실로 옳은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끌고 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여러분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기에 오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노력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구절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전제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 그 믿음이 주어지는 자에게 어떠한 행위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죠.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똑같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떤 행위로 끌고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바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를 들어서 그들을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에스겔이죠.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패하게 하셔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자, 포로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들의 성도, 그들의 성전도 전부 다 파괴가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긴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저주와 분노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듣기 싫어하고 지키기 싫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비록 너희들이 저주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가게 되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도 그들에게 더불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심하게 해버리니까 아니 좀 불쌍하네? 내가 너무 좀 심하게 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준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어떤 행위가 그들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그들 안에 어떤 착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살아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하냐고요. 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냐고요. 우리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와 같은 고해성사 아닙니까? 근데 어찌 나의 행위로 내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 저주한 자가 되었어요. 나는 그 하나님과 여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내 귀와 내 눈을 감아버리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기를 싫어했어요. 왜? 여전히 난 나야. 난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야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직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착한 일, 충성된 나의 종이다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답니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자, 어떤 자가 죽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끈떡하면 기도할 때 몸 말하다가 말못 막히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서 배에서 베들레헴이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진 살찐 소가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얄팍한 보상의 심리가 입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 악독한 마음이 여전히 담겨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인본주의로 인간의 중심에 입각해서 성경을 너무나도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그 심판은 여러분들 다시는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정말 정도 없다. 정말 야속한 하나님이다.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 판단되어졌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일하실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심판에는 여러분들 작은 우리 이 공중에 떠다니는 수십만 개의 먼지가 있어요. 내가 그 먼지만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만큼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면도칼 한 날 그 두께만한 그 날도 여러분들 통과할 수가 없어요. 면도칼이 얼마나 얇습니까? 그 두께조차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착한 행위? 윤리와 도덕 지키는 거? 예수 믿는 거. 네 안에 예수, 내 아들의 영생한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지 담겨 있지 아니하는지 나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내 아들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반드시 네 안에도 내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흔적, 내 아들의 그 흔적이 없는 자는 내 새끼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면 뭐예요? 마귀 새끼 아닙니까? 그럼 마귀 새끼가 뭐 했어요? 내 아들을 죽였잖아요. 내 아들을 손에다가 못을 받고 내 아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 아들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모든 것들을 다 쏟게 한 나의 원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날에는 내 새끼 죽인 너 그 원수 네 머리 위에 내가 숯불을 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갓 피운 숯불을 내가 네 머리 위에 얹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날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량하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선한 일 몇 개 했다고 하나님이 내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요거 보상으로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말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아질 수 있겠냐고요. 그 대가로 치러져 있는 그 피해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진짜 참된 복은 없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죄 있는데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장 큰 복이냐라고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그와 같은 존재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내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 숨쉬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것이라는 것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보증했냐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 증표를 주었냐고요? 오늘 숨쉬고 있다가 내일 내 숨을 걷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죠. 내가 오늘 내 코로 숨 쉴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어찌 내 하루의 삶을 그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교만한 자리로 올려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만하고 게으른 자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았냐고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반역하는 교만의 자리로, 거만한 자리로, 거드름을 피우는 자리로 나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내가 살아서 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나를 이 자리에서 숨쉬는 자로, 호흡하는 자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잘났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그 영생으로, 그 보상으로 나한테 영생을 선물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거드름 피우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세워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미천한 내가, 그런 아둔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아인슈타인보다 여러분들 똑똑합니까? 그 아인슈타인도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도 여러분들 죽었어요. 세상에 가장 가쁘다라고 생각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황세자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로도 그들의 생명과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가 좋아. 나는 오늘 죽어도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나는 정말 즐거워.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나는 주를 기뻐하면서 살겠노라라는 그와 같은 참된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하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못하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은 더 능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나에게 더욱더 값지게 다가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소망의 뜻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잔치상에 그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잔치상에 우리는 가서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잔치, 이 연회를 베풀어 주신 그 왕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물의 골짜기를 흘러가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이 눈물의 골짜기는 영원한 골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 뒤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낙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제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으로 남을 판단하고 무엇으로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올바라져야죠. 그런데 나는 올바르지 못해요. 나는 올곧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다 따로 놀아요.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으뜸을 보여야 하는 저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가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참음이 나를 어디로 결국 이끌어낼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많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많군요. 그와 같은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를 선행의 길로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즐거운 행복한 가족들 간의 모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